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른 동네 가서 뭘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예수님의 전도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수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을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다고 해요. 우리 한 사람 가치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 크신 분인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요 나를 구원해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놓으신 그 사랑의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꽤 많았거든요. 아버지는 늘 야단치는 아버지, 늘 지적질하는 아버지, 뭘 달라고 하면 늘 째째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이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닫고 난 다음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의 작은 음성까지 세밀히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다 치유되어 버렸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너무 감사하구나.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가를 계속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증거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이 첫 창조세상은 전부 다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 위대하고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을 잘 아시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가. 지금 유대 사회 전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랍비들, 구약성에 보니까 에스라 같은 분들, 여러분들 페르시아 왕이 이 양반 얼굴을 안 보면 서운할 정도로 왕의 모든 일에 자문을 다하는 에스라 같은 위대한 학자. 그 다음에 이 힐렐 같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였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 최고의 학자, 그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분은 아예 그 가말리엘과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학자였어요.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이 양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30년 동안 줄기차게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조직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현장들을 다 파고 들어가서,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들 중에서 진짜 복음 받고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 조직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형벌이 뭐냐? 죽기 직전에 두드리 패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죽과 긴 가죽, 그 가죽을 가지고 몽둥이를 만들었는데 한 서너 대 맞으면 사람이 기절해 버려요. 그걸 40에 때리면 죽는다고 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요? 5번이나 맞았으며. 어지한 사람 같으면요, 중간에 맞다가 죽어버린대요. 그 엄청난 매를 5번이나 맞고도요, 한 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그만큼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만큼 축복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공생애 시작을 하시면서 그 일꾼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여기에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5장 1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러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2절에 호수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주로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다 이 배를 다 이제 호숫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한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배라. 6절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배에서. 아주 강단도 멋지죠. 사람들 호숫가에 다 몰려있고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가했다. 이때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옆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 말씀을 다 끝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어부의 상식과 정반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왔고, 그래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는 이 양반 보고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기들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요, 이분이 제일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낮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대요. 얕은 데 수초에 어디에 다 숨어버리지? 그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위대한 랍비로, 위대한 율법 선생으로 그렇게 인정했는가 봐요. 그런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요,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마 이런 경험은 베드로의 평생 처음 있었을 거예요. 이 어부들이 그 손의 감각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평생 고기를 잡은 분이 얼마나 잡혔다 딱 감을 잡잖아요. 아마 평생 이런 느낌이 처음 있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요, 굉장히 세밀한 분이에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세밀히 사건을 취재해가지고요, 얼마나 이 그림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기록을 멋지게 했어요. 그 두 배가, 한 배가 더 왔는데 그물을 겨우 끌어 두 배에 있는 선원들이 전부 다 합력해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두 배가 꽉 채웠다. 그것도 잠길 정도로 채웠다. 아마 이런 경험은 처음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부의 상식과는 참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낮에는 거기 고기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가 뭔 깨달은 것 같아요. 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말씀 그대로 이분은 진짜 메시아시구나. 뭔가 깨달아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에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벌써 바뀌어요. 아까는요,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너무 말씀이 탁월하시고 대단하시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를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진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데 거기 일꾼으로 누구를 쓰신다고요? 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분이세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그물을 끌어들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부 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부르심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갈릴리의 어부가 이제 회개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의 행동을 잘 보세요. 누가는 이런 거에 참 꼼꼼히 취재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두 배의 고기가 넘치도록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팔면 얼마 되겠죠? 만약 강호사 같으면 머릿속에 10,000원짜리 넣으면 막 보일 거예요, 보니까. 이거 좀 뭐 하지? 근데 이분들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 자기 모습을 발견한 다음,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진짜 주님 우리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런 핑계를 자꾸 대거든요. 목사님 돈 좀 벌어놓고 할게요. 그죠? 그 말이 제일 많아요. 왜? 자본주의는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돈 벌었고 난 다음에 목사님 시집가고 난 다음에 장가가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입이 갖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꾸 그런 걸 핑계를 대요. 근데 이분들이 보세요. 최고의 역사 경험하고도요. 배도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시장에 갔더니 팔면 엄청난 돈이 생기는데요. 이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이 정말 이 복음문도에 누구를 원하실까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네. 그 실수만 한 베드로. 이분이 엄청 충동적이에요. 하여튼 이런 분인데도 나는 네가 필요해.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이에요. 27절 한번 볼까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또 한 분을 더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부르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데 또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금쟁입니다. 이 세금 공무원이에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세관에서 굉장히 높은 분인가 봐요.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보면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라는 분은 직업이 뭡니까? 세리.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라는 제국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중해 전체를 호수가 전 나라니까 그 풍요한 나라를 보세요. 그 풍요한 지중해를 호수가 쳤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전 로마 제국에 군노를 다 들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모든 치안을 유지하면서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로 인한 평화. 그 당시 지중해 안이 저 얼마나 풍요합니까? 해적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싹 다 소통하면서 싹 다 질서를 잡으면서요. 전 로마 영토를 넓힌 거예요. 전 지역에 로마 군대를 보내고 총독을 보내가지고요. 치안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이 엄청 성하고 엄청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 이 제국주의에서 세금을 열심히 걷어 가거든요. 일제시대 때 철도를 닦아주고 도로를 내어주고 손에서 올라오는 큰 길 오면서요. 우리 옆에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 길이 왜 생긴지 아세요?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생겼대요. 경선 수도까지. 나는 모른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체 세금 걷어 실어 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제일 먼저 뚫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게 제국주의의 특징이에요. 가면서 세금 걷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로마 황실의 국가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서지 않았다. 그만큼 가능했다는 거예요. 전직의 세금을 다 걷어들였으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정책이 굉장히 뛰어나요. 세금 공무원을 보낼 때 그 로마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 식민지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인재를 발굴해요. 계산에 빠르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요 가지고는 한 지역을 맡겨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인구가 얼마니까 인구세는 얼마. 또 이 레위가 앉은 세관은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관세를 다 때리죠. 세금도 매겨야 돼요. 그걸 다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켜놓고는 월급을 안 줘요. 고식에 1년에 얼마씩 바치고 나머지는 네 월급으로 직원도 월급으로 해. 야 이게 진짜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 윤호한 성부터는요
로마에다 바칠 거는 딱 바쳐놓고는 나머지 전부 자기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세금을 거두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가 더 믿겠어요? 로마 사람보다 세금 매기는 요 사람들이 더 미운 거야. 저것들은 매국 놈이라고 나라를 파는 놈이라고. 그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 우리가 절대 팔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팔면 안 돼요. 지금도 꼬마들도 알잖아요. 이완용 씨를 이완용 씨라 불러야 됩니까? 한번 어릴 때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나라를 팔았다고. 그 명문의 대명사가 그렇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판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 창기들 절대 팔아서 안 자기 몸을 팔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을요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 세금 공문을 하려면 꽤 똑똑해야 돼요. 근데 유대 나라는 그때 히브리를 썼겠죠? 그리고 북부 지역은 그때 아람어를 썼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통용어였어요. 그 다음에 아주 지식인들은 그 다음에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신약성경 전체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리 로마에 또 공문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를 왔다 갔다 하면 로마, 라틴어로 가지고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번 보세요. 이런 말들을 몇 개국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세리 마태. 원래 유대 이름은 레위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제자로 부르심 받고 난 다음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이분이 기록한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주님 이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관 공부하면 엄청 돈을 벌 건데 우리 또 이 엄청난 직업들을 버려두고 따를까요?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만나기 너무너무 좋았어. 큰 잔치를 했다. 이때 누구를 초대했나요?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 세리 공무원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제일 죄인의 대명사,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걸 비방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요? 비판을 했지만 말은 바로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게 영접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 부른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부른 목적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먹고 마셨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삶의 역사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신다. 나와 늘 함께 너와 교제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영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걸 유목사님 뭐로 표현했나요? 영어로 with,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완네스 축복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판하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의사 누가의 표현이에요? 이분이 직업이 의사니까 아주 표현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말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에. 전부 다 창세기 3장 저주의 원절에다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불신자만 12가지 시간표 그대로 많이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다 귀히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드러난 나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진짜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시인해야 돼요.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의 그 대우가 엄청나. 지금도 미국 시민권은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법인주자들이 그 미국에 막 들어가겠어요? 미국 시민이 그만큼 혜택이 많으니까, 자랑스러우니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의 200배, 300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그 당시 로마를 축소해서 요 지역 갖다 놓은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는 로마 군인들과 은퇴한 군인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 연금이 엄청나겠죠. 이분들이 보세요. 얼마나 생활이 풍요하고 그 로마 시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야.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 변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이런 존중, 자존감이 우리에 넘쳐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일에 상처 안 받아요. 어지간히 상처 안 받아요.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비난을 쭉 들으시면서 36절 한번 볼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아주 새 옷을 찢어가지고 이 아주 튼튼한 배죠. 헌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새 옷이 너무 찢기기 때문에 헌 옷을 다 찢어버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절대로 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새 옷이에요. 그 율법주의란 그 헌 옷에다가 붙여놓으면 큰일 나요. 다 찢어버려요. 둘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복음 받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우리는 율법주의로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제가 막 보면요,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 방방 뛰어요. 목사님 이제 그리스도로 끝났고요. 전에 내 생은 진짜 헛거였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요. 말은 엄청나요. 문제 사건 딱 터지면 어디로 돌아가죠? 율법으로 돌아가요. 어떤 놈을 죽여야 되지? 이건 누구 탓이지? 그건요,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박살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수준 높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 수준 높은 말을, 바리새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율법 정식으로 살면 안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서게 되리라.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쉬운 말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은 뭐 비닐 팩이니 플라스틱 팩이니 얼마나 그릇이 좋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양을 통째로 이 유목민들 때문에 양을 잡는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통째로 가죽을 다 벗겨요. 그 이제 팔다리 묶어버리고 밑에 묶어버리고 목 부분은 좀 크잖아요. 그 부분을 딱 사용하면 물통이 돼요. 그걸 바짝 말려가지고 아주 가공을 잘해가지고 그 새 부대예요. 거기에 물도 넣어 다니고 특히 그들은 또 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걸 거기 넣어서 다리고 다녀요. 근데 새 포도주는 뭐요? 발효가 한참 되는 거잖아요. 그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발효가 되면서도 이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 넣었다. 이게 낡아지 넣으면요,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헌 부대를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문화 차이예요. 그 당시에 우리와는 문화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옛 율법적인 삶의 방식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터진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겁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에요. 그 새 피조물이를요 헌 가족부에 넣으면 되겠어요? 율법주의에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도 뭐요? 새로운 삶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우리를 담아야 돼요. 이게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세상 것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죠?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왜? 우리가 새 피조물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도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기에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지금 우리 메시지 흐름을 쭉 타고 있죠. 2, 3, 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왜요? 복음은 땅끝까지, 하늘나라의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그리고 우리 2, 3, 7 나라 빈 곳에 제대로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20대 이하의 아이들과 진짜 사명자를 불러와서 제대로 훈련시켜, 전도자로 제대로 훈련시켜서 목사로 만들어서 파송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우리 세는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의 지금 흐름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문제예요. 이걸 제3문화권의 아이들 TCK라고 해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복음으로 이들을 진짜 치유해주고 사명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 문제가 사회복지로 될까? 저기 상담으로 될까? 오늘 껍데기 몇 부분들은 되겠죠. 진짜 속을 바꿀 수는 없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들이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주자. 일꾼을 만들자. 이런 시스템 만들자. 우리 교회들이. 그 다음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성인수로 만들어 어릴 때부터 진짜 이 복음제로 집어넣어서 영적 성인 만들고 제대로 실력과 기능 갖추게 만들고 그리고요 시대의 흑암 문화를 꺾을 만큼 저 문화성이 만들어서 모든 현장에 파송하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렘넌트 성공 시대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진짜 이제 마음을 딱 모아야 돼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일꾼 우리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평생 동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 제대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